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마이크 에코 나오지 않죠? 괜찮아요? 예.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또 그리스도의 몸은 구원받은 지체들이 모였죠.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이 되는 지체의 자격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의 체험이라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중생의 체험. 이 중생의 체험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원은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그 자격이 주어지죠. 그 사람이 교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지체가 되어 공동체로 연합할 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사역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시작.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게 되는 중생의 역사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자, 여기서 죄와 의와 심판 이 세 가지 말씀이 중요한데, 자, 여기서 특별히 잘못을 깨우친다라는 뜻은 책망한다는 말도 있고, 또 실제로 깨우친다는 말도 있고요. 설득하다, 납득하다, 드러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오시면 세상의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깨우쳐서 설득시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깨우쳐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받도록 무엇을 깨우치도록 역사하실까요? 첫 번째, 시작. 보혜사 성령님은 죄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신다. 성령님 오시면 무엇을 깨우쳐 주신다고요? 죄. 그럼 죄가 뭘까요? 우린 죄함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실수한 거, 행동적으로 좀 나쁜 짓 한 것을 죄라고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이것을 죄라고 여기죠. 죄 맞죠, 그것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지적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인간의 죄가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할렐루야. 우리 이영구 집사님은 혹시 주무시지 않죠? 이렇게 저 밖에를 이렇게 잘 보세요. 지난주에도 누가 왔다 가셨대. 우리 교인 남편분이신데 문의장에서 가셨다니까 항상 이렇게 저를 안 봐도 돼요. 옆을 보고 계세요. 저를 보면 불안해요. 묵상 기도를 너무 깊이 들어갈까 봐. 자, 왜냐하면 또 문을 안 잠글 수가 없는 게 또 안전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잠글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죄를 깨우친다 그랬죠.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죄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라는 것이죠. 이거를 깨우쳐 준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이해도 못하죠. 아니 예수 안 믿는 게 왜 죄요? 왜 죄요? 이를 따질 수 있다는 말이죠.
내가 불신자라도 예수 안 믿는 게 무슨 죄야? 뭐 종교는 다를 수도 있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전부 다 안 믿는군요. 껐덕껐덕하면 심각하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다라고 인정하고 깨닫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움직일 때에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한다는 거죠.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는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도 옛날에 그랬죠? 또 옛날에 그랬다는데 대답도 안 하네. 옛날 태초부터 믿으셨나요? 이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막 예수 안 믿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당연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감동 주시고 순종하는 사람만 예수 믿는 것이니까 예수 믿는 것은 정말 특권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아무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를 우습게 믿지 마세요. 조금 힘들면 나 안 믿어, 안 다녀 이러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이 바로 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하면 예수 믿지 않는 건 무서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성적으로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자세히 가르쳐 줬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죄는 불법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불법은 무슨 말이냐? 법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헬라의 뭐 아노미아 여러분 기억나니까 무법이라는 거죠. 무법은 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결정들고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법은 무법이라는 말인데 이 무법이라는 것은 법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법이다? 내가 법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내 마음대로 내가 살겠다라는 것은 그 말은 누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죠. 이것이 죄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보통은 나는 비전이 있었고 뭐 내 인생에 또 버스킷이라고 할 뻔하네. 버킷리스트 맞죠? 이거를 뭐 쫙 해놓고 이대로 되는 것이 자기가 행복하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야.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이런 거고 내 꿈은 이건데 내 꿈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해. 막 자기 꿈은 이뤘다고 자랑하는데 한번 여러분 그 조사해보세요. 몇 사람이 되는가? 자기 꿈이 이루어진 사람 몇 사람이나 되는가 한번 보세요. 저 어렸을 때 꿈이 뭔지 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렸을 때 꿈은 뭡니까? 영광이라고 그런 거예요. 김영광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꿈이요? 판사. 판사 되라고서 난 판사가 좋은 사람인 줄 알고 판사 되라고 했어요. 근데 50%는 됐어요. 뒤에 뭐가 맞았어요? 목사. 그래서 자기 꿈이 또 목회하면서도 목회에 대한 꿈이 있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찾으면 그게 내 꿈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면 인생이 실패가 되고 좌절이 많이 와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꿈이 크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찾으면 그냥 100% 성공이에요. 그래서 죄가 뭐냐? 우리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꿈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 앞에 우겨서 싸워서라도 내 뜻을 이루어야 돼.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안 계세요? 그럼 관두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나에게 깨우쳐 그게 죄라는 걸 인정해 줍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주인이었구나. 모양새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모양새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했고 충성한다고 했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모든 게 다 나의 명예와 출세, 성공, 내 뜻을 이루게 한 목적으로 주님을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주인이죠. 이게 죄라는 거를 나는 인정하기 싫어요. 정말 놓기도 싫고 인정하기도 싫고 그래도 뭔가 이루고 싶은데 그다음 설교 듣다가 반대야. 그래도 아니야. 가끔가다 된단 말이야.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심각한 죄를 깨닫는 순간에 눈물이 콧물이 되어 바다를 이루고 바다가 너무 빨리 나왔다.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뤄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도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먹고 싶어서 먹은 거죠. 하나님 먹지 말고 손대지도 말라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 그 선악과 따먹은 게 뭐냐?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한 거예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 그어놓고 나는 이만큼만 하고 돈 벌어서 열심히 할 거야. 죽으면 그 돈 가지고 가시나? 너가 어제 무슨 얘기 나한테 하나 알려줬는데 까먹었다. 건강할 때, 내가 시간이 들 때, 젊을 때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 뜻을 이루려다 보니까 하나님과 뜻이 배치되니까 불순종이 되니까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문제가 생겨 인생의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방랑자가 되지 마십시오. 왜 겉돕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목자에게 순종 안 하고 교회에 순종 안 하고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 순종 안 하니까 하는 척하는데 힘드니까 자기 스스로 봐요. 왠지 모르게 동떨어져 있으면서 영혼에 뭐가 됐다고요? 방랑자가 돼요. 그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슬픈지 몰라요. 그렇죠? 그걸 너무 오래 겪으면 영혼의 방랑자의 생활을 너무 오래 겪으면 노숙자야. 영혼의 노숙자가 되는 거야. 노숙자 되면 알고지 되는고요. 빨리 돌아오세요. 근데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님과 배치되는 그것이 죄로 인정돼도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 개인적인 신앙까지 간섭하고 막 성경을 완전히 훼손시킵니다. 특히 전염병을 빌미로 막 인원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경향이 너무 자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실시간 이 주일 예배가 드리는 것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화에 동화되어서 특별한 경우도 아닌데 교회당에 오지 않고 개인의 볼일을 보면서 주일 성수한다고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타락입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고 감염의 심각성이 우려되어 어쩔 수 없이 실시간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주일날 여행 가면서 놀러 가면서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 건 주일 성수가 아니잖아요. 무슨 내가 와서 전염병이 들린다든지 뭐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건 이해를 하지만 자기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걸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렸다는 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그냥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일의 의미는 주의 날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명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고 주의 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주일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되는 줄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범죄입니다. 불법이라는 거죠. 불법.
무법자,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 시작. 아니 그것도 모르니 자기 마음대로 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명령이에요. 세상의 창조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은 무법자고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그 말이 되는가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러면 내 코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코드에 나를 맞춰야 돼요. 내 코를 하나님께 맞추세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자기가 계속 주인 노릇하는 거죠.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시자마자 하시는 얘기가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것.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셨어요. 무법자라 살아온 인생, 내 멋대로 산 인생,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한 이 인생에 이 주인 노릇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이것이 죄라는 걸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달아. 인간은 깨달을 수가 없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건데 왜 자꾸 죄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무서운 죄고 지옥 가는 죄고 무서운 형벌이고 무서운 저주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의 그 정점은 언제가 될까요? 누가 역사하셨을 때?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면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주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돈을 사랑하고 주의를 핑계대고 자기 멋대로 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러네. 이 세상살이 하다 보면 자꾸 주일날 일하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적당히 타협하는데 이것이 무서운 죄라는 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못 깨달아요. 성령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여튼 이 단어를 제가 붙이기가 좀 그런데 눈물이 콧물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느끼면서 아마 회개할 겁니다. 성령님 역사하실 때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보혜사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깨우쳐 주신다. 첫 번째는 죄를 깨우쳐 주셨어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깨우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4절 시작.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 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행함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죄가 없었을 텐데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알려주셨는데 그들이 배척했다는 거죠. 이것이 무서운 죄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라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왔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대속물로 주셨다고 했으니까 자기 목숨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마귀와 죄에서 승리하시고 그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행하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으라고 알려줬는데 아버지와 예수님 어떻게 했다? 오히려
미워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둠이 빛을 싫어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있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 그 다음에 율법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설교하다가 눈 감긴 사람 쳐다보면 설교가 숨이 막혀도 팍 막혀. 태어나. 그런데 복음은 성령이 그래서 무슨 말이냐? 복음은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만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 어리석음을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 얻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또 여기서 주님이 행하신 것 중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러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깨닫고 확신을 갖게 하신 거죠. 요한복음 16장 10절 보겠습니다. 안 넘어가네. 요한복음 16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의에 대해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자, 예수님은 자신이 불의한 세상에서 버림받고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서 예언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좌 우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 계시다가 다시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으로 가서 앉으시고 하늘나라에 계시다.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 자, 천국 가려면 죄가 없고 의로우셔야 돼요. 의로워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다가 십자가 밖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고 의로우시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의에 대해서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으면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 옮겨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의가 몇 퍼센트 필요할까요? 90%? 100%가 필요하죠. 자, 빌립보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안 나오네? 로마서 3장 24절 먼저 읽어야 되네.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값없이 주님의 의가 내게 옮겨진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그럼 몇 프로가 필요하냐? 빌립보서 3장 9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인정받으러 갑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의 근거야 하나님께서 오는 의를 얻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그 의를 얻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죄를 깨우치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바로 나의 의가 됐다는 확신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성령님은 심판에 대하여 깨우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은 죄를 깨닫고 예수 믿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의를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는 마귀의 정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여기서 심판은 정죄를 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마귀는 이미 어떻게 해요? 심판받았어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누명을 쓰시고 죽으시는 순간에 야, 내가 이거 다 마귀가 막 춤췄을 거예요. 그러나 잔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마귀가 잔인하게 패배당하고 짓밟히는 순간이었어요. 이미 마귀는 그때 심판받은 거죠. 마귀가 이기려고 춤췄다가 대패를 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귀의 정죄를 받아서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자,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 마귀의 어떤 심판이나 정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살리려고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자, 예수님은 약간의 발꿈치, 뱀이 머리 그 약간의 발꿈치를 생각했지만 주님이 부활하실 때 완전히 어떻게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했죠? 짓밟아 이겨놨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힘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완전히 어떻게 상에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배로서 해방하여 줬기 때문입니다. 자,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이상의 너희는 이제 정죄로 죽을 죄인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의인 되었다라고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 유익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하면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죠. 이제는 우리는 정죄의식에 눌려서 더 이상 마귀의 종로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장 13절 아니 요한복음 16장 13절 왜 로마서라고 했을까?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중생하에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내가 주인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고 또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성령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된 신분을 가진 우리는 장래의 계지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지시와 가르침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중생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큰 유익이고 큰 은혜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성령님의 깨우치심을 경험하여 중생하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성령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태어났느냐, 거듭난 체험이 있느냐 이 말씀이죠. 자,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평양 대운동의 주역인 길선주 목사님 구원받은 그 간증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분이 어느 날 친구에게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이렇게 선물 받아서 그걸 읽다가 이 중생에 대한 법리를 시작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너무 힘들어서 친구에게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기도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냐면 그때 귀신이죠. 삼령신군, 삼령신군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령신군에게 비나이다 빌었나 봐요. 그때 머리가 더 아프더래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런 분도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어디다가 신당 차려놓고 빌다가 다시 때려치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 진짜로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감히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또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뭐하면 성재님이라고 한번 부르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성재님, 예수님이 정말 내 구주이신 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길선주야. 제가 생각하면 신보이나 하고 부를 것 같아요. 길선주 3번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자마자 성령님 부르시는 소리잖아요. 자기 이름을 불렀는데 두렵고 떨리고 머리를 들지 못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못 부른다고 그랬어요? 성재님이라 불렀는데 길선주야라는 성령의 그 감동하심을 받는 순간에 성재님이 성군 그 신령님이 삼령신구 순간에 벌 받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령님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통곡하며 막 기도했는데 눈물 콧물이 쏟아지더니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 처음에 성재님으로 시작했지만 그는 어느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긴 통곡의 기도로 밤을 새우고 새벽을 맞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중생한 체험, 거듭난 체험이 되어서 한국 이 땅의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탄생되었습니다. 중생의 체험, 예수님께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을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정말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다시 찾았다는 그런 사실들,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 중생의 체험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 죄를 회개하고 예수가 내 구주임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으로 살다가 내 생각대로 살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와 주님이시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인도하는 예수영전 모임과 또 생명상공과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 실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적으로 내가 불법자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 예수 안 믿는 것이 뭐가 죄냐고 따졌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름 한번 부르니까 깨지고 녹아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 내 구주와 주님이라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보혜사가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싶습니까? 중생의 체험을 하고 싶습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너는 더 이상의 마귀 자식이 아니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신분상으로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의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의인이 되고 의인으로 만들어서 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연약하거든 예수 영접 모임 신청하십니다. 또 상권과 언제든 신청하셔서 주님을 체험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소망을 두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성경적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비신자 구원이 열매가 있고 나의 삶의 모양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와 주인이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이 변화를 통해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대한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